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를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여러 주님을 온전히 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경배하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의 신실함으로 하늘 단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복된 땅, 흡수를 잘하는 비를 흡수를 잘하는 땅이 되어서 시마다 때마다 달마다 열매 맺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는 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들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듣는 말씀들이 저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치유될 자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불안장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을 만지사 머리 위에 임하시고 임하사 임한 모든 심령들이 새로운 삶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사무엘은 그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나죠. 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가 엘가나의 제사장의 집에 시집이 왔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그 위대한 큰 축제를 이 여인은 즐길 수가 없었어요. 늘 수치심과 고통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는 한나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해에 아들이 잉태되고 그 아들을 낳아서 젖을 뗄 때까지 그는 자신의 품에서 기르고 훈육하고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대제사장인 엘리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들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 32여 년을 전에 머물며 살았던 그가 30세에 드디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임할 때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시편 119편 73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해서 나를 이끄시고 계속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면은 시편의 119편 73편을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개념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도우심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우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빅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하늘과 땅이 창조됐고 모든 하늘과 땅 안에 살고 있는 인생과 생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손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도가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알기를 원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알기를 원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있어야 될 이제 두세 가지를 꼭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구원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교회에 온 것도 구원이지만 더 중요한 구원은 이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하늘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구원입니다. 잊어버리면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수없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 구원은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병에서 났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누가 건져주면 어이구 죽을 뻔했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를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 들어온 게 구원이에요. 구별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영원한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셨어요? 네, 천국 가려고 온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다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교회에서 그냥 싸우고 지지고 벗고 너 잘났냐 누가 못났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며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러 왔다? 훈련받으러 온 거예요.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천국 가는 데에 지장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오냐 아이고 다 이쁘네 이렇게 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살쪄서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한 상을 하나님이 열려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에 기가 막혔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현대 교인들이 다 비대해져 버린 거야. 아주 살이 찔 대로 찐 거예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 그래가지고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바켓에 그 먹지 못할 그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돼지도 안 먹는 그런 음식들을 막 먹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을 먹이면 죽는다, 내 백성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끌고 바다의 가운데로 툭 떨어져서 바다 가운데 섰는데요, 그 큰 돌에서 붙어있는 그걸 떼서 먹도록 해라. 이걸 먹여야 된다, 사람들을. 그래서 그 돌을 자세히 볼 때에 살아있는 그 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큰 돌에 붙어있는 것들을, 살아있는 걸 떼서 내 백성에게 먹여야 된다. 너무나도 현실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자, 진리를 알면 뭐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에는 깊은 통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애운다고 해서 안 게 아니죠. 그 의미를 이루라 이거예요. 진리가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길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이 설교를 인터넷 들어가 다시 들으세요. 두 말 안 할 거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 세 분이 다 뭐예요?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실 성령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신데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 받았다면은 진리를 쫓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아닌 대로 가는 것은 성령 인도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억눌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진리 따라 사는 사람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령을 쫓아 산다면은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에 이르러야 돼요. 당도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알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왔는데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왔다고 그랬죠. 그 진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 진리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온 거야. 이 빛이 뭐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여야 드디어 빛 안에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어두움 안에 앉아 있었고 컴컴한 곳에 흑암에 앉아 있었고 악한 사탄의 그늘 아래 있어서 그 그늘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빛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 빛이 들어오는 거야. 빛이 들어와야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원하십니다 오늘. 아멘.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진리에 이르라.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중반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준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기 심판 때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판사 앞에 가는 게 좋아요? 듣기만 해도 저녁 내 잠 안 와.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들, 내 아들을 보낸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지. 네가 믿겠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의 그 불신자가 천국을 구경시켜주고, 믿겠느냐?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참 우리는 느리죠. 굉장히 둔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게 참 좋았었구나, 나를 위해서 해줬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우리가 너무 느립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제가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기 시작한 20년이 지나서야 내 사명을 하나님 천국에 가서 받았는데도 그게 내 사명인지를 모르고 20년을 다할 때까지, 물론 그대로 일했지만은 그걸 처음부터 깨닫고 일을 했으면 얼마나 감격해서 힘차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지나가지는 아직 않았지만은 그럼 반 세월이 지난 20년이 지나서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받은 사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 너무 부끄럽지만 또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주님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이끌어 왔어요. 왜 이 말이 맞느냐? 저와 여러분이 시편 138편의 7절을 한번 보면은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환난 중에 내가 다녀도 정말 나를 지금까지 살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펴서 원수를 늘 막아주셨군요. 개인이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늘 구출해 구원시켜 준 것에 대해서 이제서 조금 보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관계된 것을 늘 좋게 완전케 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서 보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나를 또 지켜주실 것을 이제 믿게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참 우리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복잡다단하죠. 너무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절대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선지자 다 죽이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지자가 죽였지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절대 안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왔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연구하잖아요. 죽일 연구만 해. 여러분은 매일 살아가는데 눈을 뜨고 사람을 볼 때마다 죽일 연구를 하세요? 살릴 연구를 하세요? 목사님 저것은 아주 꼴보기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눈만 뜨면은 살리는 그런 눈,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깨닫게 됐냐면은 이사야 41장 20절에 보고 이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왔구나, 이렇게 철을 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사야 41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자, 그것을 보고 뭘 봤길래 깨달으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는지. 자, 가만히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광야 40년에 가나안 2년 만에 가기 위해서 원래는 데리고 온 거죠. 원래는 지름길이 며칠이면 가죠? 7일이면 딱 갑니다. 7일이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며칠 되면 안식하지? 7일 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도통해서 7일 만에 진리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식이 들어갈 수 있어. 아무도 아멘 잘 안 하네. 목사님 그러면 7살만 살고 가라고? 이게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6,000년 살다 가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씩이잖아. 6000년 살다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1000년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혼인잔치 하는 건 얼마 동안 한다고? 1000년. 아니, 세상 왕이 그거 막 6개월 했대. 보니까 그거는 안 돼.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하고는 파티를 몇 년 동안 한다고? 1000년을 두고 하자고. 파티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것은 영원히 천사들의 옷을 갈아입을까요? 안 갈아입을까요? 갈아입습니다. 하늘나라 멋진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판박이가 아니요. 우리 그런 데 간다니까. 영원한 곳. 할렐루야.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다녀 좀 오세요. 갔다 와서 얘기 좀 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갔다 왔네요. 자주 다녀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을 선택해. 여러분, 우상을 선택하면 삶이 어떨까요? 질병과 전쟁과 굶주림과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질병과 각종 묶인 데서 풀어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자유케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질병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몸을 내 영이 벗어날 때까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만 하면 치유해 줘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 쓸 만큼 썼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쓸 만큼 썼대는데 거기다가 고쳐서 다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쓸 만큼 써서 그냥, 그러면 이미 안 고치겠다고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쓸 만큼 썼어요? 나는 아직도 써야 돼. 이거 계속 나는 고쳐야 돼. 새 것이 필요해.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뭐 쓸 만큼 썼으면 그냥 하든지. 치유를 원하지 않는 거야. 치유를. 어디가 아프면은 하나님 아파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약이 어딨나? 병원 어포인먼트 해라 얘들아야. 이거부터 해. 하나님 나 이멀전시 가야 되나요? 한 번도 안 물어봐. 의사가 예수님보다 세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물어봐요. 어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이요, 그 사모님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수술해서 낫을 병인데도 의사가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는 거야. 그게 계속 기도하는데 심하게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치유 사역자인데 뭐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남은 잘 고치는데 집에 오면 이 병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깊게. 하나님, 왜 제 부인은 안 고쳐줍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네 부인 데려라 그러더니 걔 부인 사모님을 옆에 내놓고 통역을 해주는 거야. 미국이잖아. 통역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의사의 수술을 받으라고 그러시는데 받을 거냐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 너 안 죽겠어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 지금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어포인먼트를 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깨끗이 치유를 받았대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왜 치유해 주지 안 해줘요? 재밌습니다. 제가 금식하다 곧 죽다가 살아난 적이 몇 번 있는데, 금식을 이렇게 보식하는 기간에 뭐를 먹었는데 거의 이제 실신 상태에 갔습니다. 저 혼자 교회에 있는데 뻑뻑 기어다니다가 예수님 저 곧 죽겠네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이러다 사람이 죽는 모양이다. 혼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보세요. 나타났으면 고쳐주고 가시면 되잖아. 뭐라고 하냐면 네 부인 불러서 매실 좀 마셔라. 그래요. 주님 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야 벌써.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 밤중에 전화했더니 7분이면 옵니다. 한 몇 시간 걸린 것 같아. 그걸 먹고는 일어나 보니까 아침 몇 시로 꽤 됐어요. 푹 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시켜서 의사갈 방법이 있고,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이렇게 고치든 저렇게 고치든 하나님이 같이 고치는 방법을 주는데 순종인 겁니다. 싫어하면은 반드시 시킵니다. 그 사모님이 분명히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물었어요. 주님께 물었어요. 헨리 그루브 목사님이, 예수님, 저를 고쳐주면은 좋지 않습니까? 내 얼굴에 칼집도 안 생기고. 이게 얼굴에 암이 걸린 거죠. 헨리 그루브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수술해서 누워있는 환자의 마음을 너는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네가 천하 없이 나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아픔을 너는 느낄 수 없다. 할 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닥터 오퍼맨이 올 거니까 그냥 그 의사를 내가 보냈으니까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하고 또 어느 집회 가서 애들이 기도해 줬는데 또 얼굴에 온 또 암이, 그때는 애들이 기도해 줬는데 나서버린 거야, 암덩어리가. 여러분, 안수는 꼭 목사에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누구에게 받고 싶을 때에 주님이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잘 받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받아요. 교만입니다. 누구한테 받으라면 절대 안 받습니다,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직접 치유할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죽어가는 통증들을 느끼면서 저들의 아픔을 네가 아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헤쳐나오는 방법들은. 그러나 주님의 방법이 가장 성숙되고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선택했을 때 우리 주님이 멋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에 과연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보고 또 우상으로 가는지를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받지 못하고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묻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점치러 가고 어디를 가고 카드에 무슨 점을 보고 하는 사람 많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상은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누구는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자, 이 중에 궁금해서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과연 우상 누구냐? 나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우상은 맞힐 수 있고 보고 뭐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도 못해. 그래도 거기 가서 껍벅 절하고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뭐 하자 하면은 안 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필요한 거는 잘 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우상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지를, 왜 그런 데를 가는지를 주님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우상 찾아 간주하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그들이요? 누가 말해줘요, 그걸?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시편 109편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는 사람이 행동하는 방법이 1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시편 109편 27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27절, 이것이 주의 손인 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9편 1절로 20절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저주와 악담과 궁핍과 죄와 공격을 당하고 과부가 생기고 고아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대적의 수모를 받아서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내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다 설명합니다. 시간이 다 없으니까 이걸 일일이 못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날 때 동그라미 쳐놓고 주의 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에게 몇 개라도 있으면은 여러분이 주의 손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야. 그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간혹 있더라고. 나도 보니까 거기에 한두 개인가 막 있어. 저거 잘 안 됐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예, 그걸 꼭 숙제요. 지금 두 번째 주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는 시편과 주의 손 밖에 있는 시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을 때 시편 42편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 확실하죠? 예, 빛이에요. 누가 붙잡아 줬다?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붙잡아 줬어요. 아니,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붙잡아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갔다면 우리도 당연히 누구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이양했어요? 권세를 예수님에게 이제 이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도 꼭 예수 이름으로 마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갈수록 예수 이름을 안 써. 나가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끝이 없어. 끝도 맺는지도 몰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없어. 큰일 났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하늘나라에 상달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 없이는. 믿습니까? 여러분이 100시간을 기도했어도 하나님 결제 못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안 하면. 저는 그 소리를 성령에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수없이 제가 간증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딸아, 너의 기도가 내게 응답이 안 된다. 끝을 마칠 때 내 이름으로 맞춰라. 저는 그걸 보고 그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인도하는 주인이요, 목자요, 나는 그 손에 양이라는 개념,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그의 음성 듣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롭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안 애로워. 주의 나타나심을 늘 만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의 손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의 손, 예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손에는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중반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에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12절에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키가 있다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키를 보고 무슨 키라고 말하느냐, 스가랴 선지자는 4장 9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키를 이렇게 봤어요. 그 키가 무슨 키인가? 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키, 알곡은 천국에 들어버리는 키를 이렇게 봤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분의 손에 들린 것을 그 키를 보니까 스가랴서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에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스룹바벨이, 이걸 우리가 성경을 잘못 풀죠. 스룹바벨 재건한 성전 있죠. 그가 났으니까 그가 마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재건한 거는 맞는데 스룹바벨이 대제사장이죠. 어떤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대를, 성전의 지대를 놨으니 완성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스룹바벨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거죠, 스룹바벨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30년 반 이상 공생애를 마치고 가신 것이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지금 아이고 뭐 그 예수가 뭐 어떻게 구원하고 뭐 영생 얻게 하고, 이게 작은 일이, 사람들이 논란해도 작은 일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합니까? 어디 가서 목 자른다고 해도 잘라라, 나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다 나와봐. 목 잘리. 진짜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러워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다림줄이 있어. 신학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이 다림줄, 이 키가 같은 건데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반드시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그래서 이 다림줄과 추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줄은 뭐다? 내가 바꿔버리니까 안 되지. 다시 한번 추부터 먼저 하자고. 추는 뭐로 되어 있다가? 공의의 추요 공평의 줄이라. 다림줄. 그래서 이게 공의와 공평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이 바로 지어졌나, 똑바로 지어졌나
이렇게 틀어지게 지어졌나 보는 다림줄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잘 지었나 잘 지었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늘 없이 네가 이 땅에 살 때 공평과 공의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둑놈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것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에 맞춰서 진리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거 잘 지켜야 돼. 더 잘 지켜야 되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기 많이 쳐? 돌아서면 거짓말해. 약속해놨다도 자기가 이익될 것이 다른데 또 약속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거기 가봐야 되는가 거기. 나중에 다 알죠. 여러분, 선약이라는 것은 먼저 한 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중요해도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만들어서 바꾸지 마. 가봐야 더 하나도 안 돼.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우리 잘 지어야 돼. 믿습니까? 공의와 공평대로 지어. 그러면 공의와 공평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성전은 뭘로 지으면 그냥 볼 것도 없어, 잴 것도 없어. 줄로 뭘로 지으면 돼? 예수 것만 갖다가 지어. 믿습니까? 제발 사람 생각, 철학 거기 그런 거 갖다 지으면은 싹 뜯어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죠. 심판의 손이. 그랬을 때에 누구만 살아나요?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벽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어느 젊은 청년들이 이 말을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롯의 처는 소돔기둥이 되었습니까?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난 누가 질문하면 굉장히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 여러분, 왜 롯의 처는 소돔기둥 된 거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죠. 그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뭐요? 명령이고 언약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됐어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소금기둥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진짜 소금기둥 된 거야? 진짜 소금기둥 됐죠. 그래서 소금기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언약을 어긴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꼭 뭐를 쳐? 소금 쳐야 될 게 꼭 있어. 소금은 뭐라? 언약이라. 그래서 언약을 어겼으니까 소금기둥이라고 그냥 해버린 거야. 언약 어겼다 쟤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 받아서 애굽으로 사람 구하러 가니까 그 손에는 뭐가 있더라? 지팡이가 있더라. 그 말 한마디면은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명령 받아서 가더라. 이게 다 암호니까. 바로같이 맨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우리는? 아이고 저거 애굽오네. 그렇게 돼 있어.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더라. 모든 성경이 약속에 의해서 돼 있다 이 말이야. 소금 기둥.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소금이란 말은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가지고 와서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소금이 된다. 그래서 밖에 버리운다. 소금이 맛을 잃은 적이 있느냐? 없죠. 아직까지 소금 장사 망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비가 와도.
소금은 맛을 절대 안 잃습니다. 혹시 잃으면 뭐 한다고? 밖에 내어버린다. 잘 보세요. 내가 한 말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말을 안 지킬 때는 그 말 때문에 너희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겪는 고난, 흉년, 전쟁,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며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죠. 교회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받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만사 형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돼. 거기 가서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를 거리 가라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살으라고 갔는데 아비 친척 집 다 떠나서 버리고 왔는데 텐트 치고 산에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이미 이민 와가지고 벌써 다 튼튼한 집을 지고 살고, 그걸 보는 롯이 자기 삼촌이 아유 멍청해, 머리 안 돌아가. 그러니까 자기는 뜨신물 금방 나오고 좋은데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 버려. 근데 소돔 고모라에 사니까 잡아가.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구하러 가요. 주님, 조카 구하러 가도 되겠어요? 가라. 조카 구해가지고 오면서 다 물리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뺏어온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야. 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2번 이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너무 기쁜 거야. 아니, 승리에서도 기쁜데 높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축복을 해주다니. 그럼 뭘 드려야 되겠어? 11조는 여기 참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자, 11조와 10분의 1은 약간 달라요. 여기는 10분의 1이죠. 다른 데는 11조죠. 그러나 그냥 11조라고 합시다.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11조라고 하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거기다가 더 보태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11조와 10분의 1이 다른 점은 레위기서 27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드리는 11조에 뭐를 넣어서 드리세요? 봉투에다가. 11조가 드리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두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11조 말 그대로 10분의 1 돈만 넣어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11조 물질과 세 가지를 더 넣어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봉투를 두껍게 하라는 거야? 뭐야 지금? 근데 거기에 세 가지를 더 넣어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물질하고. 그렇지.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 11조 잘못 드리고 있다. 물질만 넣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의와 인과 신, 다시 말하면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빼고 드려. 드리기 싫어도 벼락 맞기 싫어서 드려. 타이어 빵꾸나기 날까봐 싫어서 드려. 우리 예수님이 신학에 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11조 농사 지으면 뿌리까지 계산해서 다 드린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희들이 받은 그 11조 나하고는 관계도 없다. 왜? 그 속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어딨냐? 그 속에 나에 대한 믿음이 어딨냐? 너희들이 나를 향하는 그 정의로움이란 건 뭐냐면 나는 예수만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의 이상도, 나의 철학도, 나의 지식도 주님과고 쓸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가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가부 마음에는 그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 그 의로우심, 그걸 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11조 바친 걸 보고는 반대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제사 드렸어요. 근데 에스겔서의 2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13절부터 20절까지 나는 너희가 드린 예배 한 번도 못 받았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내가 11조를 몇 전도 다 없이 어김없이 다 드렸는데 하나님 나는 왜 축복 안 해줍니까? 따졌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지대로 했냐? 몇 전까지 드린 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의와 신과 믿음으로 드린 그 순간 뒤로부터는 그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물질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분명히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졌다니까는 이제 뭐라고 사람들은 그러냐면 그게 성령 충만이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여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도 거짓 없고 영적인 의미에도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향하는 믿음이 있냐? 나를 향하는 사랑이 있냐? 너희들이 나를 향하는 공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축복의 예수, 그 멜기세덱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축복을 수없이 아브라함은 음성도 듣고 봤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과 함께 하시는, 그들 손에 항상 들어져 있는 그분을 보고 아브라함은 생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신학에 와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타나서 역사했던 사람,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그 사람 위에 머물면서 위대한 역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없고 사고가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스가 안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스 떨어지면 넣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갔냐 이거예요. 그걸 내 머리, 내 권력, 내 물질로 처리하고 넘어가냐, 아니면 주님이 하도록 하고 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만난 어느 미국 목사님은 자기는 평생 자기 돈으로 차를 안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치사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날 강대상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난 난 차 없어, 나 새 차가 하나 필요한데 이렇게 다니라고 말도 아닙니다. 제가 어느 선교지에 무엇은 후원을 위해서 그렇게 다녔을 때 주님이 저를 야단했어요. 앞으로 한마디도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선교지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너는 나만 쳐다보고 기도를 해라. 그랬을 때 어느 날 기도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너 영어 선생 선교지역에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었지? 참 기절하죠. 나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저는 기절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3일 후에 우리 교회를 오게 돼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 보면 다 영어 잘하냐고 영어 잘 가르친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 보고 영어 교사로 좀 갈 수 있냐 그 나라를. 전부 못 간대. 그래서는 아니 너 미국 사람이잖아 했더니 전 미국 사람이라고 영어 다 가르치는 건 아니야. 너는 한국 사람이라고 국문학 가르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에서 할 말 없더라고. 그러니? 그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옆에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한 번도 못 본 여성이에요. 우리 중복일 때
미국 교회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딱 맞췄는데 What's your name? 그러더라고. 얘 저 아니다. 그랬더니 너 영어 교사 찾고 있었지. 제가요,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무보수로 그 선교지에 가서 배우고 가르쳐주고 왔어요. 자기 비행기표 해가지고 가고, 먹여주는 건 거기서 먹여주고, 그냥. 그리고 식무 한 사람 붙여주고. 여러분도 식무 필요하면 그런 데 가. 내가 붙여줄 때 많아 지금도. 여러분, 필요하면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미국 그 목사님도요, 주님 나는 이런 차가 참 좋아요. 사모님하고 둘이 1년 넘게 기도한 거야. 돈이 있대요. 자기 땅이 250에이크가 넘어. 270에이크. 목사님들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는 사람들 보면은요, 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지만 절대 그런 돈 안 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 써요. 재밌으니. 주님 무슨 차 주세요. 1년 반을 기도했는데 어디 가서 붕해하고 있는데 잠깐만 목사님 했더니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했더니 또 잠깐만 목사님, 좀 나중에 하라니까. 나 미치겠어요 이 말 안 하면. 목사님 지금 주럭 필요하죠? 몇 년도 몇 칼라 필요하죠? 네. 그랬더니 내가 이 집회 끝날 때까지 못 기다려서 미칠 것 같아서요. 얘기하고. 그런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우리 어떤 아픔, 마음의 고생,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주님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냐 이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러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얘기하냐 이거예요. 굿모닝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아버지, 저녁에 잘 때 굿나잇. 그게 다야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난 얘기는 다 감춰버려. 그러니까 알 길이 없지. 내가 잘하고 살았는지 못 하고 사는지. 요셉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형제의 손에 팔리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이 자기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팔았는데. 왜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안 흔들렸을까요? 형제가 판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는 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서 이긴 거예요? 꿈이 있어. 꿈이 있어.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 꿈이 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형제가 팔았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어떤 불평, 말 한마디가 없는 거야. 왜 주님 이러세요? 말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아봅시다. 하나님이 또 다른 생각이 계실 거야. 기다려보세요. 요셉을 팔아서 가서 남의 집살이 종으로 팔려버리니까 그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두 가지가 보여진 거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분의 손이 임한 걸 보고, 두 번째는 그가 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하고의 형통한 것을 본 거야. 이 주인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자, 우상 섬기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가서 제사 드릴 때 엎드릴 때만 뭐 별소리 다 하고 돌아서면 다름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도 주인이 다 봤어. 다 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나와서 생활하는 것도 자기 신하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살더라 이거야. 이 말이야.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보았다는 뜻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형통이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감옥에 또 잡혀 들어갔어요. 잘못 얻는 거 없는데 또 잡혀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 없는데 잘리고 또 잘못 없는데 야단 맞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건 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뭐를 안 해야 돼? 불만, 불평, 원망 안 해야 돼.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리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잘려도 웃어 다 같이 허허 허허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계시구만 또 허허. 아이고 비교할 수 없어. 예.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혔는데도 그런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계속 갇혀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하고의 형통이야. 감옥에서 무슨 형통이겠어. 그 좁은 데서 사람하고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원망, 불평, 시기 이런 것이 없는 거. 하나님 왜 이랬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우리가 금방 감옥에 집어 들어가면 그러지. 제법 기도하고 잘했다 그러는데 왜 내가 갇혀? 여러분 바울 보세요. 진짜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이 허구한 날 감옥에 갇혀. 요셉은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자기 손에 반지가 끼워지고 자기 목에 금이 둘러지고 목걸이가 바로의 금마차를 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는 17세에 팔려가서 그래서 30년에 한마디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세상 사람도 우리를 뚫어지게 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그것을 보며 체험하며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비웃을 때 어떡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비웃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니까 백성들아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적군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신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비웃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손을 절대 믿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바벨론 왕이 보낸 방백들에게 항복하고 있으면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을 때 지켜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너희 가족이 불도살이고 이 성을 이대로 보호해주겠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뭐를 염려해요? 아수르에 잡혀간 포로들이 나를 왕인데 잡혀오면은 나를 그렇게 수모를 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다 지켜준다고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존귀한 사람은 왕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기회를 주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죄로 인해서 당하지만은 그를 인격적으로도 불쌍히 여겨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람을 의식해서 시드기야 왕은 망해버립니다. 선지자가 시키는 말에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는지 사단의 손이 나를 지금 관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사단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동시에 옵니다.
그러나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선택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믿습니다. 또 하나님도 절대 욥을 인정했습니다. 동방에 이런 의인 없다. 이 사탄아 봤냐? 하나님이 큰 소리 치던 사람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끝까지 내가 배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이 망가지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많은 사람들, 환자들 만나보고 신방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 그렇게 훌륭하게 일했던 사람들도 고달퍼지면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요? 그분은 변함없이 저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다 내어주게 하나님이 허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놓지 않았을 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를 인정했을 때,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믿음과 그분을 향하는 자비를 그는 붙잡았을 때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삽니까? 예수에 있는 잔을 마시고 삽니까? 아니면은 저 사단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금잔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의 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잔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 살리려고 사람을 위해서 죽어졌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잔에는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잔에는 영생이,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의 잔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마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